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 6번째 시간 제4장 건강한 교회 기초, 건강한 교회 기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향한 찬사는 실로 어마합니다. 찰스 체인이라고 남침례교 국내 선교구 개척교회 담당 부총재가 있는데, 이분은 이 책을 이렇게 찬사합니다. 이 책은 내가 교회 성장에 관해 읽은 것 중 가장 뛰어난 책이다. 목회자들 뿐 아니라 남녀 평신도들도 이 책 읽어야 한다. 이 책은 당신의 교회가 쇠퇴하고 갈라지고 죽어가는 것을 막아줄 거다. 이 책은 당신의 교회가 쇠퇴하고 갈라지고 죽어가는 거 막아줄 거다. 나는 모든 남침례교 개척교회들의 핵심 지도층들이 이 책 읽기를 바란다. 또 연합감리교 제자훈련부 사무총장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설 지도자들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릭 워렌에게 비전과 분별력의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그 결과를 새들백 교회와 그의 가르침을 적용한 세계 각곳에 있는 수천 개의 다른 교회들에서 보고 있다. 나는 우리가 릭 워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를 우리 감리교인들 그리고 다른 주요 교단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그렇게 사장은 건강한 교회 기초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작을 보면요, 자신이 직접 집을 지었던, 통나무 집을 지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 이 본장을 시작합니다.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몇 년 전에 나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뒤쪽에 있는 상에 땅을 조금 사서 통나무 집 지었다. 내가 그 일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과 몇몇 친구들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성하기까지는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집을 짓기 위해 기초만 놓는데 한여름이 다 가고 말았다. 제일 먼저 37그루 잣나무 베어내고 뿌리를 뽑아내는 일을 했다. 그리고 나서는 150m 깊이 하수구를 1800m 이상 파고서 근처의 지하수로 인해 땅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갈로 메워야 했다. 10주 동안 중노동 후에 내가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평평하고 반듯하게 콘크리트를 씌워놓은 기초뿐이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매우 실망하게 되자 평생 110개의 교회 건축을 하셨던 아버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릭, 기운 내라. 기초 놓는 일 끝마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일은 다 지나간 거란다. 기초에 따라 건물의 규모와 튼튼함이 결정된다. 기초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보다 더 크게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부적당하거나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에 결코 다다를 수 없다. 만약 기초보다 더 커진다면 그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만약 당신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성장한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당신은 기초를 놓는 일에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 일은 교인들의 마음속에 왜 교회가 존재하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분명히 규정된 목적, 그 목적은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만약 목적 진술이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짧다면 그건 5가지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목적 진술이 주는 5가지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분명한 목적은 사기를 북돋운다라는 겁니다. 사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곳을 향해 같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며 같은 곳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비전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이 말은 뜻만 같으면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는 일에 마음과 뜻이 같았기 때문에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우린 기억하죠. 세들백 교회는 높은 사기와 조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위대한 목적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에겐 하찮은 문제로 논쟁할 시간이 없다. 배를 젓고 있는 동안 배를 젓는 사람이 배를 흔드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교인들은 같은 목적에 헌신했기 때문에 세들백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는 동안 따뜻한 교제의 분위기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장해간다. 묵시가 뭐죠? 목적이에요. 방향이에요. 비전이에요. 그거 없으면 결국 자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목적과 방향과 비전이 없으면 좌고 우면하게 되고 결국 이리저리 헤매다가 좌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방향과 비전이 없으면 교회를 맥 빠지게 하는 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맥이 빠지냐면 교회의 목적을 몰라, 방향이 몰라, 비전이 몰라. 그것만큼 교회를 맥 빠지게 만드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볼까요?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2022년 성동교회 비전인 사방에서 불어와 들어가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본문도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앙상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아, 그 뼈들에게 말씀을 태어나라. 말씀을 태어났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생기에게 태어나라. 사방에서 불어와 들어가 살아나라 하니 그가 곧 일어서니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목적을 몰라요? 방향을 몰라요? 비전이 몰라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나뒹굴 뿐입니다. 그때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비전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나단푸시가 한 말 기억하실 겁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 사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는 사람, 따라갈 수 있는 리더가 있는 사람, 내일은 그 사람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믿을 수 있는 신조, 따라갈 수 있는 리더, 이것이 목적, 방향,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목적은 좌절감을 줄인다입니다. 분명한 목적은 좌절감을 줄인다. 사실 분명한 목적이 정해지면 그래, 할 일이 분명해져요. 분명한 목적이 정해지면 그래,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분명해져요. 그러니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뒤죽박죽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이 왜 바쁘고 분주했습니까? 네가 하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바쁘고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야,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몇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도 족하다. 네 동생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좋은 거 택했다라는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 왜요? 심지가 견고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 교회의 방향, 비전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주께서 그 마음의 평강으로 지켜준다. 이것이 내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 목적이요, 방향이요, 비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 거죠. 그런데 목적과 방향과 비전을 모르면 목적과 방향과 비전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해요. 양식이 아닌 거 위에 은 달아주고 진짜 목적, 방향, 비전이 아닌 것에 의해서 헛수고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던 여호수아야, 너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내게 준 그 율법책 마음에 두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다.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과 비전이 없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사람이 말하면 그래요 쭉, 저 사람이 말하면 그래요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지만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갖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과 방향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쭉 가면 네가 가는 그 길은 형통한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들백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많대요. 리고레 목사님이 말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예배는 이래야 한다. 목사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각인각색이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좌초되는 거죠. 사공이 많으면 배는 결국 산으로 갑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목적은 집중력을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집중력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돋보기. 옛날에 돋보기 놀이 해보셨죠? 그 평범한 낮에 돋보기 가지고 햇빛 초점을 딱 모으면 거기가 뜨거워져요. 연기가 나고 불이 나면서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초점이 바로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인동신 기린단검,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뭉치면 단단한 쇠도 끊어낸다. 마음이 하나 된다 하는 건 굉장히,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100사람만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의 문도 열어 제쳐 보이겠습니다. 와, 100명, 오직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 100명이 나랑 함께 할 수 있다면 난 지옥의 문도 열어 제낄 수 있다. 여러분, 성동교회 120 비전이 뭐예요? 120명의 오직 헌신된 120명이 하나가 돼서 120주의 헌신을 통하여 1200명의 아름답고 행복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성동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고 우리 성동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비전, 이게 120 비전입니다. 120명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목적과 방향과 비전에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120명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거 그거 잡으려고 난 오늘도 달려갑니다. 난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온 이 모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서 난 오늘도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지만큼만 했으니까 난 그만하고 그래 젊은 사람들이 하라고 해야지 하고서 뒷방으로 내려앉는 분들 많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뒤에 있다. 난 잡은 것도 없어. 이룬 것도 없어.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렸어. 내게 있는 건 오직 앞에 있는 표대. 이 표대를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의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이 중요한 걸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교회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 하는 걸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동교회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이 이것이 우리 성동교회의 목적이지 방향이지 비전이지를 말하실 수 있으신지요? 주일 주보에 보면 2달 가까이 넘게 그걸 명시해 두었습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해요. 나는 대부분의 교회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중에 가장 간과하기 쉬운 요소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너무나 작은 교회들이 모든 종류의 활동과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한 가지 표대에 집중하기보다는 너무 많은 일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사실 방향과 목적과 비전을 갖지 못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하다 보면 내 몸이 올가지고 무거운 짐만 지게 되는데 그거 버려버리고 예수님께서 오로지 품으셨던 십자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신 것처럼 그 목적과 방향과 비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는 분명한 목적은 협력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과 빌라도는 뭐였어요? 원수였어요. 그런데 당일에 친구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된 이유가 뭐죠? 목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분명한 목적이 같으면 그 목적에 하나 되는 협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어디 갈 때 버스 앞에 있는 행선지를 살펴보잖아요. 아, 이거 동서울 가는 거구나. 아, 이거 부산 가는 거구나. 아, 부산 가려는 사람은 어느 버스에 탈까요? 행선지가 부산인 버스를 올라타는 것처럼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 그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 올라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할 건지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느헤미야의 가슴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에 들어온 목적과 비전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성벽을 다 둘러보고 난 뒤에 17절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누굽니까? 그 예루살렘의 방백들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 너희도 보고 있잖아. 예루살렘이 황폐했고 성문 불탔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는 이런 수치 당하지 말자라고 목적, 비전 말했더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 예루살렘의 방백들 모두 백성들이 일어나서 건축하자,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동교회 표 기억나세요? 합시다, 갑시다, 삽시다. 합시다, 갑시다, 삽시다. 목적과 방향과 비전이 분명해졌을 때 하는 사람, 가는 사람, 사는 사람이 함께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편지를 쓸 때 이걸 분명히 밝힙니다. 로마서를 쓴 편지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시죠? 세상 끝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서바나. 서바나는 지금 어느 나라를 말하죠? 스페인.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던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버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서버나 가려고 하는데 선교 헌금 좀 해줘, 그 얘기예요. 나 그리로 좀 보내줘.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목적, 비전을 향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협력을 요구하는 사도 바울.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소원, 목적, 방향, 비전이 뭐예요? 세계 선교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그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 부탁한다, 그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리고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 열심을 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또 후하게 드리게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고 생생하게 그들 앞에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세들백 교회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새가족 등록부터입니다. 사실 새가족이 몰려오면 우리 세들백 교회는 하고 방향, 목적, 비전을 그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말은 우리 버스는 여기로 가는 버스입니다 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난 저기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버스를 타세요라고 말해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다른 교회를 다니세요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버스는,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요. 이 목적으로 간다고요. 이게 비전이라고요. 동의하시면 타라라는 것이죠. 충분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 서약서를 받는 겁니다. 아, 나 이런 교회에 정식 교인 되기를 약속합니다 하고 서명을 딱 받게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 와서 딴소리 안 하는 거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등록하고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하지? 라고 딴소리를 하게 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목, 갈등, 불씨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요. 분명한 목적은 평가를 도와준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록한 율법책 평생 내 옆에다가 두고 그거 펼쳐서 읽고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네가 그 땅에서 창고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마음이 바뀌잖아요. 바뀔 때마다 율법책 옆에 뒀으니까 신명기 17장 18절 왕 위에 오르거든 율법서 등사본 레위 사람 제장 앞에 책에 기록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왜요? 그래야 늘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구나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세들백 교회는 하나님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게 뭔가? 라고 한 걸 물었고 우린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결국 물어야 된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 이 두 가지를 늘 물으면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목적이 분명하면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건강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크기와 건강은 상관이 없어요. 크기와 건강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큰데 건강한 교회가 있죠. 작은데 건강한 교회가 있죠. 큰데 병약한 교회가 있죠. 작은데 병약한 교회가 있죠. 이 네 박자가 돌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되기를 원하세요? 큰데 건강한 교회입니까? 작지만 건강한 교회입니까? 커도 병약한 교회입니까? 작아서 병약한 교회입니까? 크기와 건강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목적 위에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목적이 그 교회를 끌고 갈 때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모래시계 명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 검사부장은 우직한 강우석 검사가 좋은 검사가 되고 싶어 좋은 검사가 되도록 잘 도와주죠. 그런데 우직은 한데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비리를 조사하는데 이미 그 비리 정치인들이 그걸 달고 다 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검사부장이 불렀잖아요. 그 바둑을 두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강우석 검사, 같이 바둑을 시작해도 어떤 사람은 쑥쑥 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둬도 안 느는 사람이 있다네. 그 차이가 뭔지 아는가? 바둑을 같이 시작해도 둘 때마다 쑥쑥 느는 사람은 병가지 상사를 하는 사람이야. 바둑을 두다가 지면 내가 왜 졌지? 이랬었구나. 다음엔 요렇게 한번 둬봐야지. 요게 되는 사람은 바둑을 둘 때마다 쑥쑥 는다. 그런데 지고도 왜 졌는지 모르고 졌는데 다음엔 어떻게 둬야 될지를 모르면 평생 바둑을 둬도 안 늘어. 그리고 한 말, 그런 사람은 바둑 그만두는 게 나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지금까지 산 날이 얼마인데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산 날보다 못하게 살면 안 되죠. 지금까지 산 날보다 더 멋있게 살아야죠. 지금까지 산 날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지금보다 더 강하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2028년 성동교회 120주년을 달려가는 나머지 6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번을 다시 살아도 이 6년처럼 이렇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다시는 반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시간, 그 마음으로 6년을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0월 7일 목적 이끄는 교회 6번째 시간, 건강한 교회 기초의 제목을 함께 나눴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
매우 중요하듯이 교회를 세울 때 목적, 방향, 비전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 분명한 목적은 사기를 북돋아주고 좌절감을 줄여주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협력을 더해주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분명한 평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죠. 우리 성동교회가 이런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독서 비전 나눔 팀은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